건작동 말씀 묵상. 네, 반갑습니다. 그돌교회 강동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로 지혜를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장 후반부는 지혜로운 의인과 악인을 여전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 되어 죽음의 덫을 피하게 합니다. 반면에 악인을 따르는 자들은 파멸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14절과 19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지혜로운 자의 생명과 악인의 재앙, 20절에서 25절로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보응에 관하여 단락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14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의 어떤 지혜의 지적 사고 능력과 판단력은 이 선이라는 도덕적 개념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본래 의미는 충실하지 않은 자들 혹은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들은 자기 삶을 교정할 줄 모르기에 변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훈계를 들어도 이미 이 악한 마음, 사악함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교정해서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해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에 자기 삶을 끊임없이 교정하며 바꾸어 간다라는 겁니다. 대비가 분명히 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삶을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삶의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악인은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인 것이죠.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사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전해지는 이 훈육을 무시하면 궁핍과 불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사신은 그 보낸 자를 대변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왕에게 최종 결정권자의 권위에 그대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와 국가 간 또는 하나님과 사람 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그 뜻에 따라 변화시켜 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 20절과 25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직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이 단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들과 삶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면 지혜로워진다는 거고요. 미련한 자와 함께 하면 결국 해를 함께 얻게 되는 거죠. 죄인이 재산을 많이 축적하여도 그것은 굉장히 헛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매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신중히 징계해야 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포식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그의 욕구가 채워지는 만족함을 뜻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악인의 줄임은 내적 자아와 결핍과 갈증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나 어떤 악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가면서 부는 축적하여도 내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해져 있는 거죠.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교훈과 적용을 찾아볼 텐데요.
지혜를 전하는 자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여러 가지 교훈들이 이게 그러니까 섞여 있어서 그 중심 주제를 잡기가 잠언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단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양육을 하든 또는 이웃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교제를 가지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관계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신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이 내 욕망에 따라 욕망을 추구하며 또한 지혜롭지 못한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우리 삶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 전달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른 삶을 살지 않는 부모가 그 자식에게 훈계할 때 그것이 먹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서 체벌하더라도 자녀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너희는 사랑하니?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니? 희생하고 있니? 과연 그럴 때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한번 되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땅에 선교사로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신 거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소소한 일상에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본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이게 참 자식에게 뭐라 할 그리고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권면하고 교훈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잘 전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